다윗은 한평생을 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멋진 믿음, 당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았을까요? 단순한 방법을 시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그러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응답이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시는 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신답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자연계시, 두 번째는 직접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특별계시를 소개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편 19편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를 아는 방법, 또 알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결단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 아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 가서 어떻게 생활하더라도 하나님이 나 살아있어라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지? 영적인 귀가 있고 영적인 눈이 있으면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알아채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차가우면 가라앉고 따뜻하면 뜨게 되어 있는 게 원리입니다. 공기든 물이든 다. 근데 얼음이 차가워졌는데 뜹니다. 유일하게 뜨는 게 얼음이에요. 왜 뜨느냐? 하나님이 너 떠, 그래서 뜨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뜨게 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얼음이 자연적 원리처럼 차가우면 가라앉고 딱딱하면 가라앉게 만들었으면 한겨울 지난 동안에 생물이 다 죽어요. 그런데 얼음을 위에 뜨게 해놔서 어떤 추위가 가도 두께를 한정져놔서 송사리 한 마리 안 죽게 만드시고 봄을 맞이하게 하시는 창조예요. 왜 공기는 8km 안에서 움직이게 하실까? 왜 폭포는 떨어지게 하실까?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땅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얘기한다.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다. 좀 봐라. 어떤 것도 내가 아는 수준에 보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면 풀 한 포기에서, 꽃 한 송이에서 하나님이 나에 있어, 내가 여기 있잖니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안 들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 안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다고 했는데 내 귀가 들리게 해달라고. 둘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자연을 보면 뭘 느끼냐?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믿긴 하는데 그 신을 즐겁게 하려고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데 빗나간 예배를 드리는 게 우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창조한 분을 기쁘게 하는 건지 몰라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특별 계시. 오늘 7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그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아예 모세 앞에 써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살면 돼 준 겁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어보면 온 천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지. 이 책은 좋은 책이야. 이 책에 특징이 있어. 그게 뭔지 아니? 완전해.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결하고. 성경의 율법은 모세 때부터
다윗 때 지금까지 하나도 안 고쳐도 됩니다. 왜? 완벽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의 영혼이 살아나, 영혼이 소생하며 우둔한 사람이 지혜롭게 돼. 그리고 마음이 기뻐진단다. 우울하고 힘드니 답답하니 성경 읽어라. 눈이 밝아진단다. 세상이 열리게 된단다. 보이게 된단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삶이 달라지고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야, 너를 보니 기분 좋다, 이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아,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시는구나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셋째,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셔야 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벌써 봄이 왔지 않습니까? 나는 뭐 하다 가야 되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읽으면서 막 자꾸 사모해라. 꿀 퍼먹듯이 퍼먹어라. 너의 인생이 좋아질 거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계시록 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정금을 얻는 것 이상으로 사모하랍니다. 모든 역대 왕들은 사모함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정금을 얻으려고. 근데 어느 날 다윗이 깨달은 게 아니야. 여호와의 장막에서 기도가 더 좋고 시간 날 때마다 장막에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만 사모했는데 자신의 인생 속에 검은 드러나고, 솔로몬 때는 전쟁 하나도 안 했는데 신기하게 세상의 은금이 자기 창고에 넘치게 만들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룰 것이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채워줄게. 너가 긁어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 느껴지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분이 내게 듣고 있다면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인천과 부천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되 행동만이 아니라 말까지도 생각까지도 인정받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